아주 중요한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오늘 굴성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굴성이 보약 큐티, 오늘 21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말씀, 사무엘상 성경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장부터 사무엘상 3장까지 오늘 읽으셔야 되는 분량입니다. 제가 일부러 제 얼굴보다는 이 다육이하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더 많이 우리 화면에 나오도록 제가 화면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이 자연이 더 아름다울 때가 많죠. 이 다육이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너무 번성을 잘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식물이 이 다육인 것 같아요. 이 다육이는 진짜 그릇만 있으면 그릇이 모자라서 그렇지 이것만 갖고도 지금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육이. 그러고 이제 꽃 중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장미꽃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광고 드렸지만 지금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 후로는 이제 책을 아마 배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주소 그리고 몇 권을 보내드려야 할지, 한 권보다는 제가 2권을 권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한 권은 여러분이 하시고 한 권은 숙제로 다른 사람에게 참 이 은혜스러운 이 성경 공부를 소개하고 유튜브 구독을 꼭 누르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그 책을 선물로 줄 그런 숙제를 여러분이 안고 2권을 신청을 하셔서 한 권은 내가 하고 한 권은 친구하고 해서 우리의 구독자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데 노 목사님, 나는 그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게 1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이제 4월부터 4, 5, 6월 두 번째 책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몇 권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는 3권을 보내주면 한 권은 제가 하고 2권은 가까운 참 믿음 좋은 친구들하고 나누어서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3권이라고 적어주시면 그 권수 적힌 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책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장난으로 뭐 몇 권 보내주세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3권을 받았으면 그 3권을 집에다가 묵혀두시면 안 되고 친구들하고 꼭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어떤 책인가?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엮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알고 싶다면 성경의 사무엘상하를 읽으면 됩니다. 저는 사무엘을 공부하니까 이제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3시간 이상 떨어져 있죠. 가는데 가다 와다 왕복이 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2번 설교하고 오니까 지금 새벽 6시 반에 나가가지고 지금 캄캄한 저녁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성경 공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참 풍경은 아름다운데 한국처럼 이렇게 부유하지를 못해서 도로가 빵꾸가 어머 여기저기 많이 전쟁터처럼 나갔고, 지난번도 제가 타고 가던 차가 빵꾸가 나버려 갖고 그게 구덩이에 팍 차가 박히면은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참 한 40명 정도 모이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작은 시골 교회들이 그 정도 모여요. 한 3, 40명 모입니다. 그 교회 가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무슨 대통령 영접하듯이 저를 그렇게 사모하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기 남아공에 있던 저희 한인 선교사님 회장하시던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최근에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여보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에는 좀 멀리 가서 그 흑인들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좀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좀 조용히 집에 있다가 나중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아내는 또 걱정이 되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주의 종들이 또 언제까지 그냥 내 몸 살인다고 저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마스크 단단히 쓰고 조심하고 정말 거리 유지하고 조심하고 갔다 올게 하고 좀 조심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보람은 있더라고요. 보람은 있더라고요. 그 영상 오늘 잠깐 제가 간 교회 영상 잠깐 보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Let me take this time to welcome the visitors that are coming from afar. Amen. Amen. We have got the very most important visitors today. Let's welcome. Amen. Let's welcome our guest of honor today. 자, 우리는 지금까지 빼어난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접해왔죠. 현재까지 성경 공부 313까지 오면서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으면 이제는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거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너무나 좋아하셨죠.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으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 정답입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역대상에 한 번 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대부분의 책이 다윗의 시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문,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시들이 시편에 쫙 나오기 때문에 시편을 읽다 보면 다 또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우리 보고 좀 많이 배우라고 다윗을 많이 구약에 등장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알죠? 사랑받는, 총애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받는 학생들 중에서 이상하게 담임선생님한테 좀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선생님한테 물어보려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선생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이상하게 사랑이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 많이 가는, 총애가 더 많이 가는, 사랑받고 총애받는 사람이 어디에나 다 있는 거죠. 가족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총애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에게 총애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과연 다윗의 어떤 점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다윗의 비슷하게 흉내라도, 작은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다가 비극적으로 사라지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 비스무리한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인 완전히 나이롱 짬뽕 신자도 섞여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다윗과 사울이 같이 같은 시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딱 보면 알죠. 아, 이건 쭉정이구나. 사울은 쭉정이고 다윗은 알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도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뭐 후회할 일을 하시겠습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 단지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예. 사울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얄팍한 그 본성이, 그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해갖고 직분을 줬지만은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겪어보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잖아요. 예. 시간이 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보면 왔다 저 사람 이상하다, 업다운이 심하다, 어떻게 까딱까딱 한다. 금방 줬다가 금방 시험 들었다가 어째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냐 하다가 나중에 확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금방 마귀의 교만한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다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그는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린 다윗에게서도 배워야 되고 사울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예. 사울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예. 반면교사라는 한국의 말 중에 수거가 있잖아요. 반면교사. 반면교사가 뭐냐? 잘못된 것을 잘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타산지석으로 삼자 그 말이죠. 다윗에게는 좋은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사울에게는 아, 하나님이 저걸 싫어하시는구나.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루벤은 물의 끓음 같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루벤은 물의 끓음 같대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예. 물의 끓음이 같다는 게 뭡니까? 금방 달달달달 끓였다가 금방 확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죠. 예.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루벤이 물에 끓는 것 같다. 끓는 주전자 같다.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린다.
예. 이게 신앙은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상당히 비슷해요. 마라톤. 예. 마라톤 레이스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겁나게 막 빨리 잘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저 사람 앞서가네. 오마? 나중에 두고 보면 그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가버렸다냐. 오메? 쫙 뒤에 쳐져 있어요. 누가 선두로 나서느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조용히 힘을 비축하고 꾸준히 잘 달리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앞장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신앙의 마라톤 레이스, 긴 세월,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믿음의 내공을 더 성실하게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쌓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그림처럼 착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자신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캄캄한 영적인 암흑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성막을 섬기던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살만 두룩두룩 찌고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였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아주 불황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의 음식을 제대로 제사가 끝나지도 않는데 좋은 부분을 갖다가 먹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였습니다. 그런 일을 백성들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수없이 보고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엘리 제사장이 망할 것이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식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도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방황하고 방자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직자가 깨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믿음의 기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수없이 발발했는데 전쟁에서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세상의 성막의 지성소에 모셔졌던 법궤를 꺼내다가 그 법궤를 하나의 미신적인 주술처럼 부적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전쟁터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끌고 가거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인간이 기독교를 부적으로 이용하고 미신으로 이용하면 여러분 이게 참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적처럼 미신처럼 기독교 무당처럼 그렇게 섬겨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가 잘못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을 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 지성소에 모셔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이방인에게 뺏겨버렸고 참 그런 일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불라져 죽었고요.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는 아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무서운 이름의 이가봇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고 그 타락한 성직자가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국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기가 막힌 참 참담한 영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나마 그 암담한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그나마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을 읽으면서 하나의 소망입니다. 아, 미래의 희망이 있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사무엘이 커서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잘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이거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멀리 갔다 왔더니 좀 피곤해서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자고 나면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제 기도 시간에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나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제가 아무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귀한 아들 주시고 자식 있다고 떵떵거리던 자들도 나중에 보니까 잘못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그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를 저도 읽으면서 아버지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쥐어 제 모든 인생에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내 형편사정을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나처럼 한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아니 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십니까? 이 시대에.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요. 많은 유튜브가 있고 많은 성경 설교가 있다고 해도 진짜 생수와 같은 깨끗한 물, 진짜 영혼 건강에 좋은 물, 싱싱하고 보약 같고 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참 희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간파하시고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 귀에 좋은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세상 쾌락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악해서요 진리의 길을 막고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굴속이 보약 큐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 복된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이제 성경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을 만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시고 싫어하셨던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시에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많이 우리도 배워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투와 교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항상 처음처럼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아버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옛날처럼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모여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굴성이 보야큐티 이 유튜브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 다른 유튜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들도 많지만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이 굴성이 보약 큐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구독자 수들을 늘려주시고 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퍼져가서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에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 굴성이 보약 큐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